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로 3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로 33절 말씀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저는 묵상집을 보기 때문에 페이지는 모르겠는데 신약성경 205쪽쯤 되겠네요. 신약성경 205쪽쯤에 있는 사도행전 10장 17절로 33절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전 봉독한 말씀, 특별히 마지막 3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이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는 게 무슨 뜻이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코람데오라는 뜻 아니에요. 코람데오, 신전의식, 하나님의 앞에 산다는 것이죠. 고넬료는 바로 베드로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조인 줄 알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섰다고 그래요. 베드로가 하나님은 아니겠죠. 그러나 항상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선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앞에 계신다. 호람되어 신전의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봤던 사도행전 10장 1절로 16절과 같이 연결이 되어서 보셔야 되겠죠. 베드로가 본 환상에 대한 얘기 어제, 오늘은 이제 또 고넬료가 본 환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얘기를 되는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사자니까 환상을 본다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고넬료는 완전히 이방인 아니에요. 근데 이방인에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환상을 다 봐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백성이나 심지어는 믿지 않는 자에게도 보여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최근에 중동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 믿는 거 어려거든요. 그런데 대개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냐면 꿈과 환상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서 내가 바로 너희가 성경에서 코란에서 알고 있는 내가 이시야 예수다라고 해서 주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막 그것만 쫓아 환상, 이적, 기사만 쫓아다는 것도 건강하지 않지만 전혀 무시하고 그럴 리가 없어 하는 것도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이게 성경에 근거한 것이냐, 성경적인 것이냐, 두 번째 개인적인 것이냐 아니면 공동체를 향한 것이냐, 이런 것은 아마 이제 교육자들에게 물어보고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분명하다면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겠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러한 역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궁금하시거나 혹시 그러시면 목사님들께 좀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꿈을 해몽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목회와 신학과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언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를 만나고 1박을 하죠. 그 다음에는 또 베드로가 이들과 함께 또 자기와 함께 있던 요파 사람들을 6명을 데리고 가요. 11장 18절인가요? 거기 12절에 보면 6명이 같이 갔다고요. 같이 가서 이제 이들을 만나서 왜 불렀냐고 물어보고 제가 고넬료가 10장 3절에서 6절의 말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일가 친척과 친구를 다 모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의 내용이 되겠어요. 베드로는 하늘에서 이제 보재기 같은 그릇이 내려와서 땅에 뭐 4발 달린 짐승, 뭐 기는 것 다 내놓고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말이 아직도 뭐랬어요? 속으로 의아해, 이 환상이 의아해, 궁금해하는 거, 이게 무슨 뜻일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걸 나에게 보여줬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죠. 그걸 보여주셨죠. 또 이방인은 유대인 무두장이 부정한 사람 집에 가서 자게 만들죠. 이제는 이방인도 와서 그들과 교제하고 같이 잠을 자요. 이거는 뭐 유대인으로서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점차적으로 일어나는 내용이 뭐냐면 이방 선교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부터 시작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어요. 편견, 오해,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많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생각에는 저 인간은 예수 믿어는 안 돼. 저는 복 받아서는 안 돼. 저건 아주 그냥 저주받을 인간이야. 이런 생각 하잖아요. 또 꼭 그렇지 않더라고 해도 에이, 저 사람이 무슨 예수 믿을 자격이 있어?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편견과 오해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들이 문 밖에 서서 불러일입니다.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제 마치 2층 다락방에서 계속해서 이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가까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가족 또는 성도, 심지어 저는 모르는 사람도 만날 수 있는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에는 저는 우연은 없다고 믿어요. 필연이 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우연인가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경륜 속에서는 계획 속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 우리가 지금 봉할 때 모든 게 필연적으로 계획한 대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야, 뭐 나하고 삼겹살 하지 마시고 항상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어떻게 위로하며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면서 그들 대하시기 바랍니다. 코람 대오의 정신을 가지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라는 마음으로 그들과 대화할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래지고 그들도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꼭 그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수 안 믿으면 어때요? 그죠? 다른 데 가서 예수 만나면 또 일꾼 되면 우리가 언젠가 천국문 앞에 설 때 그분들이 우리 찾아서 그럴 거 아니야. 이거 그때 그 권사님 그 시장에서 저하고 대화하셨을 때 버스 정류장에서 제가 물어본 거 대답해 주셨을 때 그때 제가 예수를 만나게 됐다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됐다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주저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유대인이 이방인과 같이 간다는 것 자체가 부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이 사람들이 무슨 의도로 왔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뭐 사도 바울도 보고 막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그런 해를 가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일어나서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보내니라.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대하듯이 또 성도를 대하듯이 그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길 바랍니다. 이 오늘 대화 보면요, 반말도 있고 존댓말도 있는데 우리 한국에는 존대와 하대가 있으니까 아마 이런 얘기를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은 존대와 하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제 요즘 새로 번역하는 것도 주로 존댓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래서 왔습니다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잘못하면 우리가 사람을 칭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사도는 반말하고 누구는 존댓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은 말을 썼다는 것을 참고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내려가서 그 사람을 보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무슨 일로 왔느냐. 또 고대로 집에 가서 보니까 무슨 일로 나를 부르는지 왜 했느냐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이들이 그냥 왜 왔느냐 하기 전에 자기를 보낸 백부장 고넬료를 소개해요. 이 고넬료의 오늘 말씀에 보면은 22절에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한 사람인데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초청하여 들여갑니다. 이 유대인 이방이면서도요, 여기 오늘 나오는 말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유대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오늘 앞에 2절에 보면은 역시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구제와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이 말하는 의인 내지는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경건 신앙생활에 힘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구제와 기도는 선행은 뭐 유대인들도 생각하는 중요한 그 경건 생활의 표지 아니에요? 그리고 의인입니다.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꼭 성경이 말하는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지만 적어도 세상적으로도 통하는,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러한 모습은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야. 또 경건 생활에 애쓰는 사람이야. 언어와 태도와 행동에 있어서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조심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야.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사람이야. 그리고 부재와 선행을 많이 해. 부재와 선행은 돈이 많아서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내 마음이 부유해야 돼요. 돈 많아도 짠 사람은요 안 합니다. 그러나 없어도 마음이 넓어서 하는 거예요. 부재와 선행을 많이 베풀고 또 칭찬받는 사람, 저와 여러분도 다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 칭찬받는 게 미움받는 것보다 낫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니 거룩한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불러들여서 유숙하게 했다는, 이게 굉장히 이제 획기적인 말이죠. 유대인으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이방인과 상종하는 것도 보기만 해도 막 피하는 사람인데 데려다가 같이 거기서 유숙 먹고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 선교에서 길을 열어주시죠. 그 다음에 그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로 함께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빠에서 이제 가이사랴로 가는데 한 50km 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 가는 거리거든요. 내일 말씀이죠. 내일인가요? 모레군요. 주일날 말씀해 보면 사도행전 11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 집에 들어가는, 그래서 6명이 같이 갔다는 걸, 왜 갔는지는 잘 말씀 없지만 그 당시에 보면 이제 무슨 길도 험하고 같이 팀으로 사역하고 또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가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24절부터는 이제 하루를 길을 걸어가지고 이제 일어나서 그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갑니다.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 고넬료의 믿음도 대단하고 친척 친구도 대단해요. 베드로가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요? 이방인이 유대인을 초청하는데 일반적으로 안 오거든요. 근데도 올 거를 믿고
자기네 가족과 친구들을 다 데려놓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사모할 때, 예배를 사모할 때 이런 마음으로 살길 바랍니다. 아유, 그냥 주일이니까 아유, 또 가야 되나, 그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구역 예배와 만남을 통해서 무슨 역사를 하실까?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려고 하시는가? 왜? 적어도 주의 종들이나 리더들이 선포하는 말은 인간적인 말은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을 거기에 해석이 따르긴 하고 실수로 인간적인 말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너무너무 지나치게 습관적으로 살아왔다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사모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자,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건 뭐예요? 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하는 거, 하나님께,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또 그 당시에도 왕이나 장군들 앞에 엎드려 절해요. 경외를 표현하시는 거예요. 프로스큐니오라는 헬라 말인데 이것은 신약에만 60번 나와요. 그런데 거의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을 경배한다 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근데 고넬료는 이 하나님 종이 오는 걸 보고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인사 예의를 갖춰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베드로와 바나바가 어디에 루스트라가 갔을 때 이들이 막 하늘에서 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내려왔다고 막 경배하려고 하니까 뭐래요? 그때는 막 옷을 찢으면서 막 나도 너희와 성전에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의 종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성도에게 존경받는다고 해서 나는 층이 달라, 나는 레벨이라, 이건 아니라는 거죠. 역할만 다른 거예요. 역할만. 게다가 오늘 또 구역의 제사장도 아니에요.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러면 내가 제사장이라면 우리는 아직도 구약에 사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다만 목사로서의 역할이 있고 지도자, 말씀과 기도에 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대접받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교역자를 사랑해서 존중하고 존경을 좋아해. 그러나 적어도 마음속에 그런 존경과 나는 저분은 나와 달라,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말을 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있는 것이 위법이다. 이건 율법이 어긋난 건 너희도 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유대인은 당연히 알지만 이방인들도 아마 유대인들 통해서 알았겠죠. 저 인간들은 우리하고 상종을 안 하는구나. 너희도 알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속되거나 하거나 깨끗하지 않단 말라. 이거 어디예요? 그 보재기 같은 그릇 내려왔을 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과정 속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깨달은 거야. 적어도 이때는 이미 깨닫고 있는 거예요. 아까는 의아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처음에 왔을 때는. 근데 하룻밤을 자고 가면서 도착해 보니까 이 말씀에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중간에 아마 깨닫게 되지 않았는가. 아무것도 불결하거나 더럽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음식도 마찬가지죠. 무엇인지 우리 믿음으로 나면 깨끗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거의 모든 음식이 이방인의 신전에 바쳐지고 그 다음에 남은 걸 팔아서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이방신에 넣은 게 어떻게 먹냐니까 바울이 뭐라고, 아니다고, 그게 아니라고, 믿음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면 먹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거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믿음으로 하면 깨끗하다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뭐 이런 인간 저런 가지 말고 일단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다.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만약에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어떤지 나의 삶과 언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믿는 형제여 자매라면 함께 신앙을 나누고 또 주님의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미 이제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아직 그 환상의 내용을 얘기해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환상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대답하는데 이제 30절로 뭐냐면 앞에 3절, 6절을 다 요약해줘요. 내가 매일매일 하는 구식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빛난 옷을,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내 기도를 들고 구제가 상달됐으니까 사람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라. 그런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 집에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까? 이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만났을 때 교제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통해 은혜 받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이죠. 세상 얘기하다 보면요, 때때로는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서운해할 수도 있고요, 또 싸울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경우를 자주 나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큰 도움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 받은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걸 말씀 나누면서 서로 동감하면서 또 같이 그런 은혜를 삼하는 그런 몸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도 마찬가지고 전도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얘기는 거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인사 나누시고 찬송하고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시고 또 그걸 가지고 기도 좀 삼고 하는 게 가장 은혜로운 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코람되옵니다. 누굴 만나든지 항상 적어도 나만큼은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글로 가게 됐고 그 사람을 만났다는 정신,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람이 일하는 게 뭔지, 뭐 교육이 어떤지, 혈연지연 학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대화, 위로와 격려와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또 그들도 예수를 믿게 될 수 있고, 우리도 또 신앙의 힘을 얻을 수 있고, 믿음의 동지를 만날 수도 있고, 함께 주의 나라를 일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항상 그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시고 또 주의 정도에 물어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편견과 오해와 판단을 내려놓고 주의 나라와 일구에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호람대오의 정신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희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는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이건 내 생각이고 이건 세상적인 생각이라고 칼로 두부를 자르시는데, 성경을 보면 정말 주님은 결코 우연이 없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환상으로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주님이 나타내실 때에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코람되어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그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섬기며 축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예수 믿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십시고 믿음으로 동역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